네, 감사해요. 그잖아도 뒤에서 긴장을 잔뜩 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번처럼 홍 목사님 지난번 몇 달 전에는 갑자기 점심시간에 오후에 프랙티컴 갑자기 하라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더니 잘했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될까 봐요.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정결되어 반응하게 하시고 알미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스리고 통치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학과는 킹덤 미들 스쿨입니다. 네, 킹덤 미들 학과인데 축사학과라고 했더니 그 축사만 하는 줄 아시고 겁난다고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축사는 하긴 해요. 네, 하기는 하는데 축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축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 중에 거쳐가는 과정인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렇죠. 킹덤을 더래야 돼요. 나를 새롭게 하는 진짜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죠. 새로워지는 과정 중에 그렇죠. 한 그 과정 중에 축사가 필요한 것이지 축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 갔더니 그 얼굴도 새카맣게 생긴 사람이 등치도 임담한 게 무섭게 생겼더라. 그냥 일단은 축사하는데 반 죽다 살 수도 있겠.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네 그러신 분이 안 그래요. 네, 축사도 진짜 재밌게 해요. 배꼽 빠지면서 합니다. 네 그리고 축사를 하더라도 뭐 안찰하듯이 막 때리고 막 찌르고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안 해요. 그렇게 네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그렇죠.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합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1순위지 그렇죠. 귀신 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든든히 서가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귀신 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래요. 귀신을 쫓았는데 장성한 분량으로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얘 어떻게 다시 또 들어가. 그러면 이제 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AS에다가 또 찾아와요. 여기에 많습니다. 그렇게 AS 해드린 분이. 네. 그래서 더블에 올라가면 뵙자 그랬더니 급하대. 그래서 속초까지 또 찾아와요. 먼 거리 또 버스 타고 또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정성껏 하루 종일 시간을 비워서 AS를 해드려요. 근데 AS를 잘 해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포인트가 맞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사님 목사님 오셔서 과거의 거짓말로부터 어떻게 하라? 자유케 되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거짓말이 있는지를 많이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과거의 거짓말로 이렇게 속아 살았구나. 살았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익숙하게 살았어요. 오늘 이거 어떻게 뜯어 고칠지 얘기를 할 거예요. 뜯어 고쳐야 돼요. 그렇죠? 이거 뜯어 고쳐져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축사 사역만 10,000몇 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지겨워요. 솔직해요. 이 귀신들 귀자만 들어도 지금 지겨워요. 네, 제가 여기 2008년 그치요. 학교 등록을 하고부터 다녔어요. 2008년 10월부터 그 전에 제가 불을 받아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도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불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녁마다 와서 철야하고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불 받았어. 정말 불을 받았는데 불 받고 나니까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불 받은 게 그 불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다 나갔어. 여러분 여기 와서 불 받아본 경험을 있으시잖아요. 강탈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품위가 떨어지는 어떤 반응들이 뒷담 많아.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반응이. 목사님 안 싸면 뒤집어 놓는데 막 그냥 토하고 막 뒹굴고 막 뜨겁다고 팔딱팔딱 뛰고, 이게 이상한 거야. 인격적이지 않는 거지요. 뭔가 고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불은 이상하다, 이거 귀신이 불이 아니냐, 그래서 다 나갔어. 그래서 저도 이상한 거예요. 불은 받았는데 이게 대체 컨트롤이 안 돼. 어떻게 해야지 인격적으로 이것을 사용되어지고 풀어놓고 해결하는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서점에 책은 많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책 가지고는 안 돼. 멘토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주님, 멘토를 연결해 주세요. 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일보 전면 광고에 이제 컨퍼런스, 도미니언 컨퍼런스, 2008년 10월에 도미니언 컨퍼런스가 광고 난 걸 보고 여기다. 왜냐하면 제가 읽었던 책 강사들이 거기 다 오는 거야. 오, 여기구나. 학교 바로 등록하고 그냥 컨퍼런스 가고 학교 바로 등록했어요. 그날 바로 등록했어요. 서류 떼가 다 해가지고 학교 등록하고 학생으로 이제 그때부터 다녔어요. 10년을 다녔어요. 10년. 2018년까지 학생으로 10년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엘리 스미스 그쵸, 강의하신 거 있죠? 다 겪었어요, 제가. 다 겪었어요. 모조리 다 겪었어요. 속에서 여기 와서 제 안에 20몇 마리를 끄집어냈어요. 제가 3대 재수 믿고요, 모태신앙이고요, 10년을 신학 공부해서 목산설 받았어요. 그 정도면 내 속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건 자기 착각이야. 자기 착각이에요. 불을 받고 나서 제 안에 20몇 가지 끄집어내. 이게 다가 아니야. 가문의 저주를 끊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피를 토했어. 정말 피를 토했어. 오늘 피를 토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정도로 사역 안 합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사역을 그 당시에는 초기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무식하게 정말 귀신 끄집어내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 당시에는 영 하나만 끄집어내도 몇 시간씩 며칠씩 씨름했는데 10분이면 돼요. 클리어하게 15분이면 됩니다. 굳이 그렇게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세졌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만림의 해봐요. 제가 6월달, 7월이잖아요. 6월달 한 달 만에 해도 한 100여 명 가까이를 했어요, 제가. 그렇죠. 지난주에도 여러 명 했거든요. 이번 주도 벌써 월요일 하고 올라왔어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신자들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묶임이 있는 거죠. 이 묶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의문이 뭐냐면, 오랫동안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계속 막힌다는 거지. 막히는 대체 되게 왜 자꾸 막히냐 이거지. 그 또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 두 번째는 왜 안 바뀌냐, 사람이. 대체 왜 안 바뀌네. 성경을 몰라서 안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체 왜 안 바뀌네. 이런 의문이 있어요.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축사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예배 가운데 축사가 돼서 나갔다가 어느 순간 얘가 다시 들어와. 오늘도 여러분한테 있다가 임파테이션 할 때 그냥 토하고 나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갔는데 지난달에 다음 달에 올라왔더니 또 나가는 거예요. 걔가 또 그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또 들어온 거지. 이게 반복되는 거야. 아니, 지난달 끝났는데 다음 달에 왔더니 강사 앙수했더니 그게 또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뭐예요? 한 달 사이에 다시 또 들어온 거야. 이게 대체 왜 반복되냐.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권사님 한 분 축사를 내고 일주일 만에 이제 주일날 다시 왔어. 그 형이 또 있는 거야. 축사를 또 해줬어요. 죽다 살았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왔네. 또 들어왔네.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다가 이 축사가 다가 아니구나. 귀신 쫓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 속사람이 문제야. 속사람이 바뀌는 거. 우리 속사람 안에, 내 안에, 그치요,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까 우리 강사님도 과거에 어떤 거짓말이 내 안에 경관진으로 있는 거야. 경관진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으로 끊어졌어. 근데 어떻게 집에 가면 그걸로 다시 살아. 다시 살아요. 자, 오늘 분노영을 끄집어내서 이제 분노 끝이야. 집에 갔더니 집에는 그 인간이 없죠. 회사에 갔더니 그 인간이 앞에 턱 나타나가지고 염장을 지르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는 다 긍휼이잖아요. 여긴 다 온유, 긍휼, 겸손. 그치요? 아니구나. 분노가 올라와요. 그치요?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와요. 용서치 못한 미움이. 그럼 내 안에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치요? 그치요? 이번 한 달 내가 은혜 받고 정말 내 안에 이렇게 떠나가고 정말 그냥 뭐 불도 받고 뭐 여기만 춤도 추고 막 그냥 그치요? 목사님 저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그게 유지가 돼요? 안 돼요. 며칠 가요? 한 3일은 가요? 3일은 가는구나. 네, 할렐루야. 그치, 우리 이달 초에 은혜 받았는데 이달 말쯤 가면은 고갈이 돼가지고 완전히 목말라 죽을라 그래.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여기 올라오면 숨통이 트이고 목이 축여져. 내 공허함이, 목마름이, 생명으로. 근데 또 집에 가서 씨름하고 일터가 씨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에서 채워지는 분들이 있지만 대체로 안 채워져. 그러니까 또 찾게 되는 거죠. 갈망하고 찾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에 안 바뀌어서 그래. 안 바뀌어서. 내 안에 시스템이 안 바뀌어서. 내 안에 시스템이 안 바뀌어서요. 문제는 킹덤 빌더의 사고방식으로 뜯어 고쳐져야 되는데 안 뜯어 고쳐져 있어요. 처음에 사람은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사람, 이렇게 왼쪽의 첫 사람은 예수 믿고 이제 영접한 상태인 거야. 그럼 완전 오른쪽 사람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는 상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어떤 사고방식?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살아요. 저런 사람을 네오스의 변화라 그래요. 성경에서 네오스의 변화. 헬라어로 몇 가지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네오스의 변화예요. 그러나 이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 사는 사람은 카이노스의 변화가 온 사람. 아니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다는 그 단어가 카이노스예요. 헬라어로 카이노스예요. 그럼 내 안에 카이노스의 변화가 오는 게 뭡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킹덤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뜯어 고친 상태가 카이노스의 변화가 온 거라고요. 그런 네오스의 변화는 네오스라는 변화가 있고 카이노스라는 변화가 있는데 네오스의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고 카이노스의 변화는 화학적인 변화예요. 그 물리적인 변화는 뭡니까? 세상적인 삶을 사고방식 살다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는 영접을 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거야.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요. 거룩한 척해요. 예수가 주인인 척하고 거룩한 척해요. 척하는 거야 그거는. 그렇죠? 막상 부딪히면 뭐가 나와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튀어나오는 거야. 감정, 성품, 라이프 스타일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있는 거야. 이 상태를 네오스의 변화라. 그럼 카이노스의 변화가 뭐냐?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로마서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이 되어야 앞으로 9장, 10장, 11, 12, 13, 14, 15, 16장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8장이 안 되면 뒤에 장서를 못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핵심이고 결론이야. 어떤 상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거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 죄와 사망의 법을 뭘로 이긴다?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으로 이긴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강이지만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그럼 뭡니까? 카이노스의 변화가 왔다는 게 뭡니까? 철저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주인 된 상태가 카이노스의 변화가 온 거야. 그럴 때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별이 된다.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지. 여전히 내 속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어. 이제 이 신뢰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염장을 지르면 성경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 하라고? 분노를 바라고 혈기를 부리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치요? 반드시 뭘로 갚으라? 선대하라. 그치요? 성경 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킹덤의 사고방식이 아닌 거지요. 그치요? 그럼 내 안에 그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완전. 그 옆구리만 찌르면 자동으로 그게 돼야 안 돼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무시를 하면 긍휼의 마음이, 그치요, 그냥 나온다. 1번. 짜증가, 오늘 날씨가 꿀꿀해요. 되게 더 더워요. 불쾌지수가 높아. 이런 날 또 건드리면, 그치요, 더 심해지죠. 그래서 더 심해서 분노와 혈기가 나온다. 2번. 어느 쪽으로 반응하는 게 더 쉬워요? 자, 긍휼 1번. 자, 분노, 짜증 2번. 그게 더 쉬워. 왜 쉬워요? 그게 더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더 익숙하게. 그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 있으니까 뭐가 자꾸 들어와? 그놈이 자꾸 들어오는 거지. 자꾸 들어오니까 저보고 애써 해달라는 거야. 난 못해준다. 해달래. 그냥 무조건 속초로 막 그냥 쫓아와. 나는 시간이 안 되는데. 제발 오지 마셔라. 교회가 세쿠생 게 교회인데, 십자가가 동네 세쿠생 십자가인데 왜 굳이 속초까지 오냐? 뭔데? 근데 십자가가 다 십자가가 아니래. 예? 그 말은 맞아요? 십자가, 빨간 십자가도 있고 파란 십자가도 있고 하얀 십자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우리 속사람이 안 바뀌면 백날 축사해도요 그냥 원상복구돼요. 내 속사람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열매 없어요.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열려요. 안 열려. 그 속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열매의 풍성함을 보기 원하세요? 옥토가 된 사람한테 30배, 60배, 100배, 심기만 하면 100배야, 100배. 100배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뜯어 고쳐져야 돼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킹덤의 사고방식으로 뜯어 고쳐지는 건 뭘로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알아. 삶의 모습을 보고,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진리에 관해서 하는 거하고 진리를 아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리에 관해서는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살아내서 터득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어디에 열매 맺을까요? 삶으로 터득돼서 살아낸 사람한테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그럼 우리 그렇게 돼야 돼.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것이 터득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의 주가 맞아요? 진짜 맞아요? 뻥 아니지요? 자, 그럼 따져봅시다. 하루 24시간을 계산을 해보세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많은지.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일 때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으니 더 이상 너는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또 보좌 우편에 가봐야 돼요? 거기 계신지? 우리 삼천까지 가봐야 되나?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자, 옆 사람 보세요. 계시나 거기? 두들겨 봐요. 분명히 계시죠?
분명히 계세요. 아니 라우디아 교회처럼 문 밖에서 두드리는 제발 문 좀 열어다.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는 거. 그런데 축사가 뭐냐? 귀신 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만드는 게 축사예요. 귀신만이 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오니까 뭐가 나가더라? 괴가 나가더라. 괴가 나가더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만드는 거. 어느 날 제가 여기 학교 다니면서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꿨는데 아파트 단지야. 단지에 제가 호스를 들고 아파트 단지 내 층층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물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와, 그 정도 먹기 힘든데 내가 업종을 바꿔야 되나 봐. 아파트 청소하러 다녀야 되고 바꿔야 되나? 솔직히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워낙 그 당시에 목회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기도하다가 이게 대체 뭔 뜻이야? 성령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아파트 단지가 내 생각의 어떤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안에 그 아파트 안에 집들이, 가가호 집들이 내 생각의 어떤 통로, 그러니까 생각의 어떤 패턴들이고 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그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뜯어고치고 청소 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야, 이거 심각하구나. 내 안에 바뀌어져야 될 생각의 패턴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뜯어고쳐야 될 생각의 패턴들, 뜯어고쳐야 될 감정의 패턴들. 거룩함에 반응하지 않고, 그치요? 내가 옛사람에 반응하는 이 거짓자. 네, 거짓자, 이 거짓자야, 거짓자. 그리고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를 하루 이틀 교회를 하루 이틀 믿어요? 여러분 다들 수십 년씩 다니셨잖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진행이야기는 저도 저도 여기 공사 중이라고 써 있어요. 저도 공사 중이에요. 저도 공사 중이지만 많이 진행이 돼서 많이 좋아진 상태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아직 공사도 시작도 안 했어. 공사 팻말은 붙여놓고 공사가 안 돼 있지.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뜯어 고쳐야 돼. 뜯어 고쳐. 우리가 뭘 뜯어 고치냐? 내 안에 속사람을 뜯어 고치는데, 속사람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사람이 우리의 혼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은 두 가지로 구분을 질 수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 의식과 무의식. 의식과 무의식인데, 그렇죠? 이 의식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무의식이 문제야. 이 무의식이 꽉 막혀 있으면요, 성령님을 나타낼 수도 없고 성령님을 따라 반응하는 게 안 돼. 근데 그 무의식 안에 뭐가 있냐? 세상적인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장착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 삼성폰을 쓰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쓰는 거죠. 그렇죠? 삼성폰은 아이폰도 있잖아요. 이 두 개 회사의 운영체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플이 호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속사람의 운영체계 시스템은 세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나는 어플을 얻을 거 쓰겠다는 거야. 킹덤의 어플을 쓰겠다는 거야. 실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럼 뭘 바꿔야 돼요? 운영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지. 그 운영체계가 어디입니까? 세계관이야. 운영체계가 내 안에 세계관인데 그 세계관 어디 있느냐? 무의식 안에 들어있어요. 무의식 안. 그러면 이 무의식 안의 것을 뜯어고쳐야 돼. 이게 안 뜯어고치면 이렇게 돼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 우리 영혼 육으로 구분은 돼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잘 보존되길 원하신다고. 그래서 영 관리도 잘해야 돼. 거기 영혼 육의 단어가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도록 잘 보존돼야 돼. 그 육체도 보존이 돼야 돼요. 육체도 그래서 운동해야 된다고요. 운동하십시오. 건강 관리해야 돼요. 예, 건강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이게 영혼육이 맞물려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져요. 그래서 맞물려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울증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축사를 하다가 찾아와. 이분들 보고 제가 축사도 해주긴 하지만 제가 그분한테 뭐라 하면 나가서 뛰어라. 나가서 조깅하고 나가서 뛰라고. 나가서 뛰어야 돼. 이 사람 나가서 뛰어야 돼. 심장 뛰게 뛰어야 되고요. 가슴 벅차고 숨 벅차게 뛰어야 돼. 뭔 얘기냐면 뇌의 호르몬 작용의 문제거든요. 뇌 호르몬 작용, 뇌 뉴런 사이에 있는 전달 물질들의 문제예요. 이게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게 저하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자기 의지 조절이 안 돼요. 그럼 이 수치가 회복되면 그치요?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뛰라고. 축사도 해줄 테니까 나가서 뛰어라. 운동하고 뛰어라. 잠이 안 온대. 나가 뛰래. 잠이 안 온대. 불면증 가서 뛰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나가서 뛰라고. 저도 오늘 아침에 5km 뛰고 왔어요. 매일 뛰어요. 매일. 그래서 얼굴 까매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 얼굴에 이렇게 까무시냐. 아니, 어디 농사를 지시냐. 운동하냐고요? 햇빛 때문에 새까매요.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네, 기름을 많이 뺐어요. 이렇게 뭔 얘기하다 거리 갔나요? 네, 구분이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그렇죠? 오셨는데 문제는 혼의 영역이 막혀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이 닮는다는 표현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뭘 닮아? 완전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계세요? 안 계세요? 뭘 닮으러 쫓아다녀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이미 완전한 분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분을 나타내야 되는 거야.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닮아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님을 10% 나타내면 10% 닮아 보이는 거야. 닮아 보이는 것은 주관적이 아니라 그치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타내는 자가 돼야 돼. 근데 뭐가 혼의 영역에 꽉 막혀서 못 나타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성령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그분의 진리,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타낼 때 그리스도를 닮아 보이는 거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치요? 나타낸다. 내가 나타낸다. 그의 영광.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6장 거기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뭡니까? 그가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나타내야지. 그치요? 그분이 나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겠다는데 어디가? 혼의 영역에 꽉 막혀서 못 나타내는 거지. 혼이 어디에?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어디냐? 이 마음은 그치요? 혼의 영역에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의식과 무의식 안에 의식은 성경에는 누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로 누스라는 단어를 쓰고, 무의식을 성경에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두 개가 달라요. 한글로 나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또 다르더라고요. 영어는 누스가 마인드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치요? 카르디아는 하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원어적으로 보면 분명히 다른 의미인데 우리는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마음인 거야. 근데 이 마음하는 성경에 누스와 카르디아를 분명히 구분짓고 있어요. 누스는 의식을 말하고 카르디아는 무의식을 말해요. 이 무의식, 의식은 우리의 혼의 영역 안에 5%에서 10% 정도 차지하고, 그렇죠? 무의식의 영역은 90에서 95%를 차지해요. 그럼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모든 결정이 어디에서 나오냐? 무의식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나와. 의식에서 결정하지 않아요. 무의식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것을 바깥으로 표출되는 게 의식이 표출하는 거야. 의식은 뭔가를 상황 인식을 하고, 인식된 것을 내 무의식에서 이미 결정을 하고, 그냥 결정된 것을 의식으로 표출되어진 통로일 뿐인 거야.
뭔 얘기 이해가 됐죠? 근데 이 무의식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세상적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한번 볼까요? 성경책 다들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37절, 38, 39절 봅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살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뭔 얘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하시고 길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기에 마음 동그라미, 이게 카르디아예요. 어디에 무의식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이제 40절 밑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이시고 뜻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그를 거절했다는 거지. 뭐가? 어디가?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육체가 출애굽을 할 때는 얼마나 걸렸어요? 하루. 그렇죠? 하루도 안 걸렸잖아요. 근데 마음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얼마나 걸려요? 40년이 걸려도 출애굽을 못한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됐어요? 어디가? 내 속사람의 무의식의 카르디아가. 그 카르디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여전히 애굽이 있다는 거지.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 애굽의 시스템, 애굽의 룰이 장착이 된 상태에서 애굽을 계속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의 습관,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 그래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는가? 그 어디가 낙심해서 주저앉고 말이야. 하나님 나를 버렸어. 자꾸 어떻게 해요? 애굽의 근성이 자꾸 나오는 거지. 애굽의 근성이,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 그래서 다 죽었어요. 60만 3,550명 중에 몇 명 들어가요? 몇 명? 2명.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0.0000033%야. 이거 심각한 통계입니다. 그렇죠? 심각한 통계. 여러분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럼 이번에 출애굽을 했는데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천당은 갈까요? 못 갈까요? 천당은 가겠지. 출애굽을 했지. 구원 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일 뿐인 거야. 이미 내가 구원은 시작됐으니까요. 천당은 티켓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광야를 통해서 뭐해? 훈련을 하는 거지. 가나안은 뭡니까? 사명이에요. 가나안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제사장 나라. 어제 강사님 얘기하시더만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럼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고 무장을 시키세요.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출애굽이 안 돼 있는 거야. 여전히 무의식 안에 카르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이 그냥 있는 거지. 자, 옆 사람 보세요. 애굽이 그냥 있나? 이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열매가 없고, 이것 때문에 귀신이 다시 들어오고요, 이것 때문에 안 열려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렇죠? 심는데 30%는 생겨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이 옥수수 심어서 옥수수에 첫 열매 가져오셨는데 씨라고 만나더만. 예, 그렇죠. 엄청 맛있어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한 통이 달리면 그게 100개 이상이 알이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100배야, 100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는 대로 100배가 나와요?
나오시는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WA 학생들의 수준을 내가 너무 낮게 생각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그치요? 예,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옥토인 사람들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야. 그치요? 죽도록 충성함에 따르는 거지요. 거기 바위 같은 게 뭡니까? 돌 자갈이 뭡니까? 핍박이잖아요. 환난과, 그치요? 그리고 뭐 가시왕건, 뭐예요? 가시밭은 뭐예요? 근심, 염려, 걱정들, 돈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거, 삶에 대한 염려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실치 못하더라. 근데 거기는 열매는 어디만 있어요? 옥토에만 있어요. 옥토에만. 그 우리 옥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 옥토가 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카르디아가 바뀌는 거야. 카르디아가 이게 바뀌면 바뀔수록 진짜 풀리는 게 뭔지가 보게 될 거고요. 열매 맺는 게 뭔지가 보게 될 거고요. 하다못해 축사만 해도 열려. 야, 기가 막히게요. 축사만 해줬는데 문제 해결됐대. 네, 축사만 해드렸는데 문제 해결됐대. 이런 분들이 뒤더 많아요. 근데 목사님, 나는 축사를 받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 있어요? 예, 여기 무의식의 문제, 카르디아가 문제. 카르디아가 뜯어고쳐져. 이게 안 바뀌어지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 카르디아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0살부터 7살, 7살까지 부모에 의해서 카피돼요. 부모에서 카피가 돼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카르디아는 다 뭐예요? 카피본인 거야. 그렇죠? 부모에 의한 그분의 사고방식,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 그분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 그렇죠? 네, 습관까지. 가끔 저희 큰딸을 보면 참 놀래요. 지혜비랑 똑같아서. 어떨 때는 되게 당황스러워. 습관도 비슷해.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걸 물려줬는데 안 좋은 걸 너무 물려줬나? 이게 제 시스템이 그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카피된 거야. 이 카피본인 거죠. 이건 카피본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원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보죠. 크리스임 선교사님이 강의할 때, 잭치 강의할 때, 그렇죠? 이 그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고의 틀, 세계관과 감정의 발달들이 이렇게 경험, 사건, 본 거, 들은 거, 세계관, 가치관, 학교, 가정교육, 사회환경, 친구, 주위환경 0세부터 7세 사이에 이 시스템이 장착이 된다. 우리 안에 내 의도와 관계없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장착이 되는 거죠. 이미 여기 킹덤 스쿨, 그치, 이미 들으신 선배들이 잔뜩 계시니까 이미 들으신 분들은 네, 맞아요. 네, 다 들었어. 알고 있어요. 졸려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네, 지금 10명, 11분인가 킹덤스쿨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요. 네, 못 들으신 분은 네, 이따가 광고도 할 거예요. 또 온라인으로 학교 외에 또 스쿨도 있어요. 네. 그걸 스쿨 과정이 약 한 16주 됩니다. 16주. 4개월 동안 반복해서 될 때까지 시킵니다. 네, 4개월 동안 될 때까지 시킵니다. 네, 임재연습 숙제 내주고 임재연습 증거 내놔라. 증거 가져와라. 제가 그렇게 숙제 내주잖아요. 여기 스쿨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숙제 안 해오려면 나가라. 등록비 이미 내가 받았으니까 그냥 나가라. 숙제 안 하려면 대체 왜 있냐 거기. 훈련 받으러 왔으면 훈련 받아라. 그럼 연습, 임재연습하라고. 그래서 임재연습에서 증거를 어떤 증거라도 좋다. 찌릿찌릿 짜릿 좋다. 그것도 일단 어떤 증거라도 가져와라. 제가 숙제를 내드려요. 네, 대부분 다 성실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4개월쯤 지나면 가족들이 그런데 우리 엄마가 딴 사람이 됐대. 우리 아빠가 딴 사람이 달라진 거지. 달라진 거. 변해요.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카르디아가 바뀔 수 있는 습관이 장착이 되니까는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치요? 달라져. 어제 저도 사역이 바빠서 온라인으로 잠깐 들었는데 우리 임병수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질문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임병주 목사님이시구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혼이 초고속으로 빨리 바뀔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님? 초고속으로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느냐. 그 뭐예요? 혼의 영역이 다 어디에 있어요? 카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카르디 안에. 근데 이 카르디 안에 장착된 것은 이미 카피본에 의해서 장착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뜯어 고치냐.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바로 뜯어 고쳐져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안 바뀌어요. 그거 3살 버릇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3살에 장착된 그 습관이요, 그 시스템이 80이 돼도 그대로 있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몰라서요? 아니야. 그 성경을 얘기하면 또 핏대세워 가면서 막 그냥 막 열변을 토해요. 근데 뭐는 안 바뀌어 있어요? 사고방식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진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는요,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에게 죄송하지만 이런 말을 서슴없습니다. 제발 꼴값 좀 떨지 말아라. 안다라고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고쳐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고쳐야 돼. 고쳐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냐? 자, 보세요. 우리 무의식 안에서 시스템이 장착돼. 무의식이 이 시스템이 세계관이 장착되면, 왜곡된 세계관이 장착되면 어떻게 나와요? 도덕성도 왜곡되게 나와요. 그렇죠? 어떤 도덕성도 왜곡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어 습관도 왜곡돼서 나와요. 다 왜곡돼. 내 가치관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 장착되면 나는 그게 익숙하니까 옳다고 말하는데 보편적으로 옳은 사람이 듣기는 쟤 왜 저래? 이런 거지. 쟤 왜 저래? 언어도 삐뚤어진 언어가 나오고요. 도덕성도 왜곡돼서 나와요. 라이프 스타일도 왜곡돼서 나오고요. 사고방식도 왜곡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거 어떻게 바뀌냐? 7세 이후부터는 반복이야. 반복하면 이게 뜯어 고쳐진. 그래서 저 뒤에 보면 그 뇌의 스위치를 켜라는 책이 있나요, 우리? 네. 이제 지금 없어요? 이제는 안 나와요? 네? 다른 출판사래요. 네, 죄송합니다. 다른 출판사 나왔지만 그 책을 좀 제발 좀 보셔라. 이분이 저랑 같은 고민을 했어요. 이 뇌과학자인데, 뇌과학자가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게 대체 뭐냐, 그게. 결국은 뇌라, 뇌 속에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그러죠. 뇌는 뭔가를 반복하면 뭐가 바뀐다. 시스템이 바뀐다. 정보가 바뀐다. 그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의학적 용어를 잔뜩 써놔가지고 좀 어렵긴 하는데 진짜 재밌어요. 저를 엄청 재밌게 봤어요. 반복.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어. 그럼 내 안에 뭐가 나와요? 거짓 시스템에 의해서 왜곡된 게 나오는 거지. 나를 거절하면 뭐로 나와라? 분노로 표출하라. 짜증을 내라는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돼서 장착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지요. 안 나는 것처럼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속에는 어떻게 해요? 속이 이렇게 치밀어. 그리고 꾹 누르고 있잖아. 누구를 또 어때? 집에 가서 이제 애들한테 발사를 해야 되는 거야. 다 그래 봤잖아요. 또 안 그래 보신 것처럼. 솔직히 그래요. 그렇죠? 네. 회사에 가서 스트레스에 막 쌓여가지고 막 꾹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다 쏟아붓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 뒷담 하나. 뒷담 하나. 그러나 내가 속에 있는 쓴뿌리가 내 옛사람, 거짓자, 왜곡되어진 카피본에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지가 중요해. 의지적인 선택이.
의지적인 성격. 누스가 되게 중요해요. 누스가요, 지정의가 누스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의지가 발동으로 가야 돼. 의지가 뭐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시스템이 올라올 거야. 뭐로? 거절감에 의해서 분노가 올라오면 내가 뭐로? 내 의지로 얘를 거부해. 내 의지로 거부가 안 되니까 누구 이름을 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분노는 거짓이야. 거짓이에요. 그렇죠? 이건 거짓이에요. 그러니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가 이거를 동의할 수 없으니까 내게서 가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확 가라앉아요. 확 가라앉는다고요. 그래서 계속 나는 그러고 나서 뭘 선택해요? 긍휼의 마음을 선택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반응하기를 선택을 하는 거지. 이 선택을 뭐 해라? 반복해라. 반복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누가 건드려도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긍휼로 반응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맨날 축사해 보세요. 건드리면 그 뭐예요? 에베소 6장 거기 26, 27절에 뭐라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왜 27절 왜? 마귀가 들어오도록 틈을 열어주니까. 그 마귀가 들어온 것은 걔도 얼마나 곤욕이겠어. 내 안에 빛이 있잖아. 빛이 있는데 그 어둠이 들어오니까 걔는 얼마나 힘들까. 근데 내가 뭐 고의로 걔를 끌어당기는 거야. 제발 들어와라. 걔는 안 들어가겠다는데 끌어당기는 거지. 여러분, 빛 가운데 어둠이 들어오면 얼마나 걔가 곤욕이겠어요. 여러분, 여기 어제도 그랬다며. 안수 받고 막 말짱하고 막 토하고 막 그랬다며요. 걔가 빛이 들어오니까 죽을 지경인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빛이잖아요. 빛이신 그분한테 내가 분노를 말해서 걔를 끄집어 당겼으니 얘가 얼마나 들어와서 정말 곤욕을 치르겠어요. 걔한테 미안해야 돼. 오히려 걔를 고문하는 격이 되는 거야. 그 문을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긍휼로 반응하는 내 모습으로 바뀌고, 그치요? 온유함과 겸손함하고 바뀌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 그거는 이게 떨어지겠네. 네. 자,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 29,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오래 내가 널 쉬게 하겠대.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나의 마음은 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 마음은 동그라미, 이게 카르디아야.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은 카르디아의 온유와 겸손함의 원본이 되신 분이야.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분은 온유함과 겸손함이 어디에 있어요? 카르디아 안에 아예 장착이 돼 있어. 그 자체의 원본이 돼서요, 내 마음은, 내 카르디아는 온유함과 겸손함의 원본이야. 원본.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 그 멍에라는 단어가 쥐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동사로 원형을 보면 결합하다는 뜻이 있어요. 누구랑?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결합이 돼서 그분께 반응하는 게 뭡니까? 멍에 매는 거야. 그분께 반응하는 게 멍에 매는 것이고, 그분께 반응할수록 내가 뭐 화되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 화되는 거야. 이해가 됐지요? 우리 이렇게 살아요? 안 살잖아. 주로 메인은 뭐로 반응해요? 카피본으로 메인으로 반응하고, 어쩌다 아쉬우면 이제 원본으로 가끔 반응하고, 어떨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또 여기 와서 또 그죠 은혜 받고 그럴 때 이제 가끔 원본으로 반응하고, 내가 아쉬운 게 있을 때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쉬운 게 있고, 뭔가 그치요, 주님한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든 원본에 반응하려고 그래. 나머지는 다 카피본인 거예요. 그러니 삶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우리 봅시다. 자, 그럼 안 열리게 하는 것을 봅시다. 우리 로마서 1장 8절. 1장 8절, 28절.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봅시다. 자, 28절 보면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여기서 마음은 누스예요. 내 의지적으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안에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지. 그럼 뭘 선택해요? 카피본을 선택하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는 하게 하시니 카피본 뭐를 선택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을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32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 같은 것을 행하는 자는 어떤 죄에 해당이 된다? 사형죄에 해당이 된다. 사형죄에 해당이 된다. 사형죄가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여기 뭐라 그래요?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를 수근수근, 비방. 자, 우리 여성분들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며요. 요즘은 남자들이 깨지더만. 서로 비방하는 거죠. 한 사람이 누군가를 비방하기 시작하면 맞는 얘기거든. 그 비방이 맞는 얘기.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 또 나도 너도 다 동참을 하겠네. 이 비방은 무슨 죄에 해당이 된다? 사형죄에 해당이 된다. 그게 죄임에도 알고 하고 사형죄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고 그거를 옳다고 여긴대. 그럼 내가 뭔 죄의 문을 열어요? 사형죄에 대한 죄의 저주의 문을 열어. 그렇게 잔뜩 열어놓고 주님 앞에 가서 교회 가서 뭐라 그래? 주님 왜 복 안 주냐 그러는 거지. 그 하늘 문을 누가 닫았어요? 내가 닫은 거야. 내가 닫아놓고 왜 복 안 주냐 이거지. 왜 안 되게 하냐 이거야. 왜 안 열리나 이거지. 지가 다 닫아놓고는. 누가 닫았어요? 내가 닫았어요. 내가.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열매는 현저 아니 그러면서 음행과 쭉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죄들은 뭐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잖아. 나라라는 바실레아는 뭡니까?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한다? 차단이 된다. 그거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어느 걸 카피본을 선택하는 순간 그게 차단이 되는 거지. 그럼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오늘 강사님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하셨죠? 이 용서라는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헬러 단어가 뭐냐면 동사를 보면 내보내다는 뜻이야. 석방하다, 내보내다. 그래 용서를 안 하면 어떤 뜻이 있어요? 내 스스로를 가두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격이 되는 거야. 다 막히게. 그리고 용서는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럼 내가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선택을 하는 거야. 미워 죽겠어도 그냥 해야 되는 거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선택을. 그 선택을 누가 해요? 내가 해. 그럼 내가 뭡니까? 진리에 반응하고 성령에게 반응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할수록 뭐가 된다? 내 안에, 카르디 안에 킹덤의 사고방식이, 킹덤의 시스템이 장착이 된다. 이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반했어요. 이제 반. 주여 이제 반했어요. 이거를 확 풀어서 4개월 동안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 등록해요. 킹덤 스쿨 등록하시고, 네. 또 우리 끝나면 중부기독교가 있어요. 거기는 또 이제 레벨가 달라요. 거기 숙제는 자 영계를 핸들링하고 증거 가져와라. 아니 우리 저기 에스겔 37장이요. 에스겔은 했어요, 그렇죠? 에스겔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법이 있어요? 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진짜 된다고. 우리 독수리 부대 와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독수리 부대 기도한 대로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런 일이.
오, 신기하대. 하긴 그 인간이 되긴 했지만, 주여. 예, 이건 개인적인, 예, 주관적인 겁니다. 네,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에 우리가 시스템이 장착되는 것을요, 이걸 뜯어 고치는 작업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 무의식한 시스템이 카르디아가 바뀌어요. 세계관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방법이 이겁니다. 에베소 4장 봅시다. 이제 결론 먼저 얘기할게요. 결론하고 임파테이션 해드려야 되니까요. 아내 제가 2008년에 기도하다가 불 받은 게 이게 신기한 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저한테 임파테이션 받으신 분들은 많이 받아보서 아시지만은, 그치요, 나눠드려야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은 저 스쿨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오늘 성령님의 물리치료사가 되신 성령님의 임파테이션을 받고 우리 성령님의 그 물리치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실습을 한번 해보자라고 일단은 공개를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여성들 보니까 골반이 다 틀어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 중에 성령이 골반 좀 앉아주시라고 했더니 이게 필라테스 하듯이 막 비트시더니 막 고치시는 거야. 그러더니 여기 목에 디스크가 없어졌대. 50견이 났대. 허리 아프고 골반 아픈 게 없어졌대. 다리가 짝짝이네 맞춰졌어. 골반이 틀어지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맞춰진 거야. 여성들 보니까 이게 골반 틀어진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실습을 해볼까 했더니 일단은 임파테이션 해드리고 일단 시간 되면 모르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맙시다. 네. 재미있는 일이 뒷담화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에베소 4장 봐요. 에베소 4장 17절부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볼게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를 말하며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승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같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마음이 누스예요. 누스. 선택을 한다는 거지. 뭐가? 내 의지가. 뭘? 이방인들이 행하는 허망한 것들을, 무가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을 반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요? 근데 그 무의미한 게 뭐냐? 거기 이제 25절부터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25절부터 거짓말, 분내는 거, 그 다음에 29절에 더러운 말, 질이 안 좋은 말들, 그런 거요. 그 다음에 31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건 악의와 함께 뭐 하라고? 버리래.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5장 3절에 가서 음행, 동성연애예요. 온갖 더러운 것, 육체적인 불결한 어떤 행위들이, 이런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뭐 하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들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4절에 여기 누추함, 음란한 말들, 희롱의 말, 그치요? 이걸 뭐로? 감사하는 말로 바꾸래. 5절에 가서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우상숭배,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가치한 것들을 내가 누스가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18절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 동그라미 카르디아예요. 여기가 카르디아가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치요?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치요? 그럼 나는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안 시키지 않는데,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치요? 옳은 것을 행하라 그러는데 내 안에서 카피본으로 반응하는 거지. 왜? 카피본 반응하는 게 더 쉽잖아요. 너무 익숙하니까. 근데 자기는 그게 익숙한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몰라. 자기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래. 나처럼 긍정적이라고. 근데 주일은 다 뭐라 그래요? 다 부정적인 사람이라 주일은 다 알아. 자기만 몰라. 자기는 되게 겸손하대. 근데 주위 사람은 교만 안 하고 다 알아. 자기만 몰라요. 왜 몰라요? 나는 그것이 나한테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 있다 보니까는요, 그게 문제다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저 인간 탓인 거야 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나에게 붙여요? 그 인간을 붙이는 거야. 그 인간.
그 인간을 나한테 탁 붙여놓으면 그 인간을 통해 뭘 보게 돼요? 내 꼬라지를 보는 거지. 이제 나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지. 그게 한계고 나의 문제인 거.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이게 문제구나 라고 인식이 되시. 근데 인식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걸림돌로 삼는 거야. 저 인간 때문에 말이야, 내 인생 꼬였다고. 그렇죠?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지. 우리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걸림돌을 삼아요. 디딤돌이 돼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분을 나에게 붙인 건데, 나는 그것을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다 어디로 가요? 더 내 카르디아가 옛사람, 그 카르디아나 카피본을 더 강화시키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지, 반복. 여러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뭐가 강화된다? 카르디안의 그 습관이 강화된다.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는요, 반복해서 계속 강화시키는 거야. 짜증도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강화시키는 거야. 강화시키는. 내가 그거 선택했잖아요. 누구 탓이에요? 자, 우리 영적 침체가 왔어. 침체 누가 선택한 거야? 내 탓이야. 근데 그걸 누구 탓이래? 목사님 탓이래. 그 장로 탓이고 권사 탓이래. 그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수준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영적 침체로 내가 걸림돌로 선택한 것은 누구예요? 나야. 그게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 책임에 대한 열매도 누가 따먹어요? 내가 따. 책임도 내가 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행동을요, 항상 하나님 쪽으로 반응해야 돼. 하나님 쪽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치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허망한 그 이방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선택을 하고 반응하냐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뭐라 그래?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 벗어버리래. 그리고 23절, 24절이 중요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 마음, 심지 않은 동그라미, 이게 누스야. 영은 푸뉴마에. 그리고 여기 새롭게 한다는 나는 네오스에. 네오스는 아까 변화라 그랬죠? 무슨 변화?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이 누스가 어느 쪽으로 향하라는 얘기예요? 옛사람 쪽으로 향하라는 거예요? 여기 뭐야? 네오스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변화라 그랬지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바뀌지 않고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옛사람에 반응하려고 하는 내 누스가 방향을 어디게로? 성령님께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란 얘기예요. 그렇죠?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하라? 24절이 핵심인 거야. 하나님을 따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보좌 위에 올라가야 되나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그분의 진리를 따르고 그분의, 침이 막 튀는데, 네, 급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분의 진리를 따르래. 그분의 의와 거룩함과 그분의 생명과 빛을 따르래. 그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딴 것을 선택하냐 이거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내 선택은 항상 카피본을 선택하니까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누구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빛을 선택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삶이 열리고 풍성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자유케 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누구는 제자리 걸음인 거지.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원리가 이해가 됐죠? 원리가 이해됐죠? 이걸 뭐 하셔라? 반복하셔라. 반복하셔라. 반복. 교회 가서 주일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문을 여는 순간, 열고 나가는 순간 나 잊어버려. 그리고 뭘로 살아요? 카피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옳은 것이 선포가 됐어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래야 된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 행동. 반복 행동을 해야 그렇게 내 속사람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 바뀌는 데가 어디다? 무의식의 카르디아다.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자, 이게 시스템이 장착되는 데가 우리 뇌 해마 쪽이야. 장기 기억. 전두엽에서 인식이 돼서 반복하게 되면 점점점 이게 습관으로 만들어져요. 습관 회로가 만들어지는데 그 습관 회로가 만들어지기까지 3개월을 반복해야 돼. 몇 개월? 3개월.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장착되기까지 1년에서 3년이 걸려요. 이해가 됐어요? 1년에서 3년을 반복해야 된다고. 시스템으로 장착이 되면. 시스템으로 장착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클릭만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이 심리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연구를 해서 다 해놨어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성경의 이 속에, 이 말씀 속에 이것이 전문성이 들어가면 확대해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건데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렇죠? 예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여기 16장, 요한복음 16장 거기 8절부터 13절, 14절까지 보면 어떤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거기 13절이면 뭐에 그래요? 진리 가운데도 우리 이끄신다. 그리고 뭐도? 장래일도 말씀하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분이 보혜사시래. 보혜사가 의미하는 게 뭐? 돕는 자, 카운셀러, 그치요? 멘토. 그런 분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럼 여러분 누구랑 친해져야 돼요? 그분 누구한테 반응해야 돼요? 그분의 진리를 따르고 그분의 의를 따르고 그분의 거룩함과 생명을 따르는 것을 반복 선택해야 돼. 반복. 그러다 보면 내 속사람이 카르디아가 킹덤의 사고방식으로 시스템으로 장착이 된다. 이런 사람한테 뭐가 열려요? 열리고 풀리고 자유케 되고 심는 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때가 와요. 그걸 뭘로 한다? 열매를 보고 한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한다. 우리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날을 반드시 봅시다. 시스템까지 장착되려면 1년 이상 해야 돼. 1년에서 3년 정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훈련을 해보니까 이제 1년 턱도 없어. 1년 턱도 없어요. 3개월 턱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뇌과학자가 얘기하기는 21일이면 뇌의 신경 가속성에 의해서 21일 동안 반복하면 바뀐대요. 정보가 바뀌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합숙소에서 20일 동안 반복해서 반복 훈련 시키면 몰라도 일상생활 가운데 그게 돼요? 염장 지른 사람이 한둘이야지. 카피본에게 반응하는 게 만드는 삶의 환경이 좀 많아요. 왜? 절대 다수가 안 믿는 사람과 같이 관계 맺는 게 많다 보니까.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요, 인본주의로 반응하는 사람들 같이 내가 말을 섞어야 되고 일을 같이 해야 되고요. 나는 신본주의를 살고 싶은데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충돌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마음이 상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영향을 받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원본으로 반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시스템 카르디 안에 장착되는 카피본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원본도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죠? 원본도 내 안에 있어. 그럼 내가 이 원본은 생명과일이고 카피본은 선악과야. 그럼 뭘 따먹겠어요? 주로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떤 게 발생돼요? 저주가 오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당연히 저주가 오지. 나한테도 저주가 되고, 걔는 나만 저주받으면 되는데 나로 말미암아 모두 땅도 저주를 받고요, 가정도 저주가 오고 일터도 저주가 오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지. 그럼 누구한테 치받아요? 누구한테 치받아요? 하나님한테 치받는 거야. 왜 뭐가 안 주냐 이거지. 왜 나한테는 왜 맡기고, 그치요? 저분보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하는데 대체 나는 왜 이러냐 이거야. 원리가 이해가 됐어요?
심플하잖아요. 어려워요? 그럼 뭡니까? 반복해야 되는 거야. 성경을. 그래서 내 안에 완전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반응하고 그분께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건 알겠는데요, 그분께 반응한다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뭘 봐라? 성경을 보셔라. 근데 성경 볼 시간도 없대. 그러면 무한 긍정으로 살아라. 무한 긍정. 무한 긍정. 긍정, 무한 긍정. 긍정적 사고. 네. 자기 부정하지 말고 자기 긍정을 하세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자기 부정하지 마시고 자기 긍정. 긍정적인 사고가 뭡니까? 내 안에 긍정적 시스템이 장착이 돼요. 그게 되면 될수록 성령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얼마나 멀어져 있으면 성령님과 관계가 안 될까? 제가 이분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그저 제가 쓰는 언어 방식으로는 이분이 되게 싫어하는 방식이야. 근데 나는 친해지고 싶대. 친해져요? 안 해주는 거지. 그럼 내가 친해져 가까이 가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요. 왜? 내 언어는 자꾸 상처 주는 언어고, 그렇죠? 휘벼파는 언어를 쓰는데 이미 가까이 지내고 싶겠어요? 도망가지 당연히. 내 안에는 시스템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기본적인 긍정의 시스템부터 장착시켜라.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긍정적인 시스템부터 장착합시다. 무한 긍정. 자, 오늘부터 나는 무한 긍정. 자, 무한 긍정. 이제 나는 무한 긍정 그랬는데 이제 그 인간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야. 그 인간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지. 주여. 희생가 그분한테 뭐라 그냥 그럴 때 주여 삼창을 해라. 왜? 가피 모드를 반응하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 순간 가피형을 반응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니까는 가피형을 반응 안 하겠다는 거야. 육의 모드를 뭐로 바꿔요? 영의 모드로 바꾸는 거야. 그럴 때 주여를 부르세요. 효과 만점입니다. 이게 내공이 있어야 돼. 주여가 아니라 주여, 주여. 그렇죠? 네, 내가 그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뭐로요? 육의 모드에서 영의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제발 해보셔라. 네. 그래서 저도 주여 삼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저도 공사 중인 거예요, 아직도. 엊그제도 주여 했어요, 주여. 운전하지 말고 주여, 주여. 운전대만 잡으면 주여 외쳐야 될 분들 많잖아요. 그 인간 탓이에요? 그 인간이 문제긴 해. 끼어드는 게 문제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인간을 끼어들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이 성경에 참새의 말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욥도 사단이 공격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와도 하나님 여러분한테 훈련 차원에서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미안하마, 그러자마 낙심해가자마, 나 같은 건 죽어.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지.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야. 이거 뭘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제 배웠잖아요. 과거의 거짓말에부터 자유하자. 이 거짓말에 자꾸 속는 거야. 카피본의 거짓말에 속는. 제발 속지 맙시다. 임파테이션 해야 되는데 빨리 끝냅시다. 자, 일단 여기 반응해야 돼. 반응합시다. 반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에 훈련돼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한 가지 더 합시다. 자, 문제는 내 안에 뇌가 해마가 극렬하게 저항을 해. 여기는 육이라고 표현했는데 혼적인 요요 현상에. 이쪽에 갈게요. 혼적인 요요 현상에 의해서 극렬하게 저항을 해요. 우리 육체, 이게 뭐야, 그 살을 빼잖아요. 다이어트 하잖아요. 10kg를 뺐어요.
근데 한 달 만에 10kg 뺐는데 그 다음 달 되면 몇 킬로 늘어요? 20kg 늘어나. 뭐 때문에? 요연사. 내 뇌는요, 시스템 안에 내 몸무게가 60kg라고 입력이 돼 있어. 근데 10kg 빼서 50kg가 된 거죠. 그 뇌는 뭐예요?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해가 됐어요? 몸부림을 친다고. 그러니까 계속 땡기게 만드는 거야. 계속 단 거. 갑자기 내가 살이 찌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아주 단 거를 계속 땡기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그 뇌에 대해 누가 진 거예요? 내가 진 거야. 누구한테 진 거? 카르디한테 내가 진 거야. 그래서 한 달 만에 20kg가 늘어난 거지. 그럼 얘랑 싸우게 되는 일이 생겨요. 얘. 극렬하게 싸워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그래프가 위에는 요소되는 에너지고 밑에는 시간이야. 최단시간 안에 최소한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선이해가 아니라 선행동 후몰입이야. 행동을 먼저 해라.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져요, 걔한테. 생각을 하고 따지고, 여기 좌뇌신 분이 계시죠, 많이. 좌뇌. 논리적인 분. 그러니까 논리가 맞아야 가슴이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100% 져요. 거의 진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 습관 못 바꿔요. 근데 뭐부터 먼저 해라? 행동을 먼저 해라. 행동. 그게 옳기 때문에 먼저 행동을 해야 돼. 반복 행동을 해야 후몰입으로 따라가요. 행동을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카르디아도 이길 수 있어. 아니, 심리학자들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설명을 다 해놨어. 근데 우리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 신앙과 전모가 말씀대로 접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은요, 성경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럼 그것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 그럼 나도 되는 거야.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음 달에 보면 이제 달라진 모습을 봐야 돼. 그렇죠? 달라진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생겨야 돼. 한 3개월쯤 지나면 열매가 생겨야 돼.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엄마가 달라졌어. 우리 엄마가 이상해졌어. 평소 같지가 않아. 그런 소리가 다 들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제 축사하는 문제는 오늘 못해요. 시간 없어서. 5분 남았어요. 축사 문제 못하고. 나중에 이제 또 불러주실 거예요. 재밌지요? 안 졸리지요? 축사 문제 또 축사 넘어가면 또 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축사보다도 제가 임파테이션, 제게는 불을 받았는데 불이 손에 쥐어져요. 네. 제 손에 지금 쥐어지거든요. 네. 일명 파이어볼이라고. 네. 평상시는 없어요. 성령님과 연결되면 이게 생겨요. 그리고 이 생명이 있어요. 이게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십자가 도 외에는 내가 깨달은 게 없는데 내가 무술도 한 적도 없고요. 군대 있을 때 해봤구나. 네. 그렇다고 내가 뭔가 기체조하거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 불 받은 경험밖에 없거든. 오늘 성령님께서 강탈을 해서 환상이 보이고 막 보이기 시작하던데 손을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야 이거? 이상하게 막 손에 막 들려지는 거지. 이게 점점 더 막 커져. 엄청 뜨거워. 네, 뜨거워요. 뜨겁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뒤집어질 사람도 생길 거고요. 속에 이제 영이 이제 나 못 살겠다고 그러고 튀어나올 때 분도 생길 거고, 실병에 치유되는 일도 생길 거고요. 그런 분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임파테이션 해드리는 게 낫겠죠? 네. 단체로 제가 축사를 할 걸 하려고 그랬어요. 단체로 전체 다. 왜냐하면 자꾸 영이 저는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자꾸 걸려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보이면 이게 신경 쓰여요. 보이면 신경 쓰여. 신경 쓰여서 좀 곤란해져요. 아무튼간에 그래요. 신경을 쓰려고 신경 자꾸 꺼. 축사 받지 말고 축사보다 주님과의 임재 아래에서 그분께 반응할 것을 반복하면 없어져요. 네,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카르디아가 받기 시작하면 얘 없어져요. 그렇죠? 제가 얼마든지 쫓아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카르디아가 바뀌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져.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강제로 주로 많이 안 해줘요. 그분의 신앙의 분량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거든. 자기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씩 일단 임파트는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불을 질러드릴 거예요. 불로 질러드릴 건데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분 한 분 제가 흘러보낼 드릴 건데 기름 부으시고 그냥 앉아서 받을게요. 그냥 앉아서 받을게요. 네, 우리 방송실에 뭔가 임재 찬양기도 하나 틀어주시면 네, 할렐루야입니다. 아니면 네, 저기는 성령님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들 흘러보내 드릴 거예요. 한 분 한 분 제가 머리에 기름 부어 드릴 건데 받으시고요. 네, 부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정수리부터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정수리부터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치유의 불이, 돌파의 불이, 하나님의 소멸하신 불이라 하셨기에 그 소멸하게 하신 불이 부흥케 하시고 돌파의 불이 머리부터 쏟아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네, 부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네, 지금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더 성령님 더 부어주세요. 더 증가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더 증가되게 하시옵소서. 증가되게 부어주세요. 네, 성령 더 증가되게 부어주세요. 네, 증가되게 부어주세요. 네, 더 증가되게 부어주세요. 더 부으시옵소서.
부으세요. 파이어. 파이어. 더 성령 더 부으세요.